아멘. 수요일은 우리가 하얀 통삼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6장 오늘 본문까지를 전체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인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꺼도 되겠어요.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먼 데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워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구해내라,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사실은 모세 스스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와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야, 네게 지팡이 주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또 하늘에 티끌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셔서 10가지 기적 이런 걸 베푸셔서 모세하고 아론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셔서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아무런 군대도 없고 지원군도 없고 연합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기적을 다 베풀어서 그들 하여금 애굽 사람들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12장을 보세요. 우리가 이거 나눴던 말씀인데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이제 사막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요즘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막화가 어떻게 해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 나무를 심고 그래서 다시 그 회복시키는 일들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사막화가 되면
그곳에서 몇십 년, 또 길게 얘기하면 몇백 년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간다든지, 우리나라도 이민을 가는 예들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큰 민족.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자식이 없는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떠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됐냐?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할례를 행한 내용이 나오는데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 어디? 17장에 가보면은요, 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위에서 말하는 내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요. 이 언약이 뭐냐면 표피를 베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절대 권력과 그리고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그 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뭘로? 할례만 행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걸 행하면 며칠 동안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아픈 거에 비하면 그들이 누리는 복은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아주 최소한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지금 여기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 네 후손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아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만 하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지금 그 예루살렘이 지금 막 크게 또 분쟁 지역 막 그쪽으로 지금 어수선해요. 막 가자지구 막 그쪽에서 지금 막 테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세계의 그 종교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그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출발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돼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고요. 또 그 아랍 사람들에게도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그 중동의 유럽 그 중동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한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그 후손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민족들로 전 세계를 가득한 그런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 때문에 왔을 때 누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잠궈라 그랬더니 강을 문제 삼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그랬더니 그 종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아니 더 어려운 거 시킨다고 하더라도 할 텐데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7번 하는 게 뭘 어렵다고 그걸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7번 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게 회복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이게 불순종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했다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도 안 돼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일을 순종해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일하셔서 이거 내가 순종이 이대로 안 했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행하고 만약에 돈으로 산 자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래? 예, 살겠습니다. 그러면 표피를 베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단하고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창세기 26장. 26장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즉 약속의 땅에 그냥 있으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차지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그 땅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으로 와야 되었지만 이삭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뭐 흉년이 들든 위협을 받든 그런 것들에 굴하지 말고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지금 이삭에게 사실 다시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삭으로서 할 수 있는 줄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거죠. 그 땅에 살면 있으니 되니까. 여기서 죽든 살든 이 땅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안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있기만.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냐? 그 땅에 이제 거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두 가지를 순종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다른 일들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많죠. 그런데 특별히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가 어떻게 해요? 지켰어요. 그러면 지켰으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른 것도 다 지켰느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킨 건 이 두 가지라고요. 근데 이 확실하게 지킨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였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다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도 못 지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가장 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거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떠난 거예요. 무섭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고요. 그렇게 세워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상급으로.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지켰는데 이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 그럼 온전했느냐?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못하죠?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랬더니 속인 건 속인 거지만 잘못한 일이지만 그 땅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보고 나서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데 너희들 건들면 나한테 혼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에서 어떻게? 100배를 얻어요. 100배. 그러면 100배를 얻는 일이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100배를 얻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고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셨고 만약에 그들을 건드리면 해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벌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었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얻게 하셨어요. 100배의 복.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물을 파는데 계속해서 막 우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순종했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그쵸? 아후삿가하고 같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하셨는지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받았느냐? 이 땅에 거하라.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냥 살던 땅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삭을 놓고 생각해 봐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언제라도 이삭을 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그 땅에 거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땅에 거하려고 하니까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냥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생각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 안 떠나기를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내가 떠났으면 어쩔 뻔했느냐,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어렵게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인물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명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쉽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자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인물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들이 다 상급으로 이렇게 정립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이 뭐 그리 어려워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간단하고 쉬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이 부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있는 일들이 크고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인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막 정말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가 있는 거예요. 겁났어요. 도저히 거기를 지나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는데 막 그 개가 막 큰 개가 막 으르렁 대는데 풀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강한 줄로 묶여 있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보면 그 어려운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의 것만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환경 때문에 그 불순종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을 요구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